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오늘 2부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동갑내기 부부가 결혼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때 램프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의 금슬을 칭찬하면서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살면서 세상 구경을 한 번도 잘 못 해봤어요. 세계 일주 한번 해보면 소원이 없겠네요. 그러자 세계 일주 항공권이 딱 나왔습니다. 다음은 남편 차례가 됐습니다. 60세였던 남편이 뜻밖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30살 어린 여자와 살아보고 싶습니다. 남편의 소원을 듣더니 요정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60세였던 남편이 그죠? 갑자기 90세 할아버지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크든 작든 우리는 다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소원이 있으십니까? 꿈꾸는 멋진 집을 갖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잘 사는 것인가요? 우리가 이권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여러분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도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끝에는 좋든 싫든 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최후의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상급과 형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음으로써 이 일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심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막연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다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라면 그냥 다 조건 없이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순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벌을 하셔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란 것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좌 앞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좌라는 말 요즘에 잘 안 쓰는 그런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왕좌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좌에 누가 앉으실까요? 온 세상 다스리는 자가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두말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요 그 심판권을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은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가장 높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어떤 권위를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심판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크게 긴장이 되는 것 같지는 않으셔요. 설마 정말 하겠어? 하는 마음, 나는 예외겠지 하는 마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렇게 다 심판하겠어? 용서해 주셔야 마치 그런 생각들, 그래도 뭔가 빠져나갈 길이 있을 거라는 일말의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인간의 입장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에는 참 예외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나라 법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적혀 있지만 현실에서는 그 문장이 무색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입니까? 이런 권력형 범죄, 유명인에 대한 범죄가 관대하게 처분될 때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연예인 마약 사건 같은 일이 기소유예되는 일입니다. 그룹 빅뱅의 G 드래곤은요, 일본 클럽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일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결국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대마초인지 모르고 피웠다라는 그 주장이 참작된 것입니다. 한편 영화에서 나오는 일들도 현실에 있습니다. 재벌 3세들의 그 무분별한 생활과 범죄가 그렇습니다. 마약을 들여오고 상습적으로 투약을 하지만 대부분은요, 집행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또 과거의 국회 국정감사 자료들을 좀 보면요,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 중 수십 명이 굉장히 희한한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대중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힘이 있고 유명하니까 이렇게 봐주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비슷한 일을 한다면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현실에 이런 예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도 뭔가 예외가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쫄리십니까? 최후 심판했을 때 마음이 무덤덤한 이유는요, 어딘가 빠져나갈 길이 있을 것만 같은, 모든 일이 다 그렇지라는 굳어진 마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최후 심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특징은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는요, 절대로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여기 심판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여러분, 심판대인 그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든, 돈이 많았던 자든, 높은 자리에 앉았던 자든, 아니면 평범하게 살았든지 간에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그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을 피해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심판대 앞에 서는 것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최후 심판의 특징으로 발견되는 두 번째 내용은요, 우리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받는 기준도 역시 우리가 건너뛸 수가 없는데요, 바로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보좌 앞에는, 주님 앞에는 책들이 있는데 자기의 행위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약본이 아닙니다. 우리 생애가 있는 그대로 그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사각지대가 없는 우리 인생의 블랙박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우리 생각들까지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겠죠. 책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눈가림은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행위책은 행위라고 하면서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수님 앞에서는요 감출 수 있는 게 없고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 아무것도 걸친 것 없는 것처럼 다 주님 앞에 밝혀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특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요 우리 마음의 뜻까지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심판 원칙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한 대로, 마음에 생각한 대로 우리에게 갚는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악하게 행동한 것들, 더럽게 생각한 것들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요 우리의 생각까지 포함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 앞에서요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공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살아도 이 심판을 통과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으로도요 오점이 없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심지어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속으로 욕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보좌 앞에서 행해지는 행위 심판을 통과할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는 이 심판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세 번째 최후 심판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좌 앞에는요 행위 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어떤 책일까요? 12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러분, 행위 책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 앞에 펴져 있는 책은요, 바로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생명책이라는 것은 갑자기 뚝딱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존재가 확인되어 왔던 책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은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가공할 만한 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벗어나는 길은요,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가복음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책에는 무엇이 기록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책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비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노트 같은 게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서나 어떤 법령 같은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비블리온에,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변경할 수 없는 공식적인 법적인 지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위일까요? 다름 아닌 천국 백성으로서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수식하는 말이 있죠. 생명책이니까 생명이라는 말인데, 조에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본질적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요, 심판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떤 복입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나의 허물을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십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야기를 했는데요, 롯이 잘한 거는 딱히 없었잖아요. 근데 멸망하는 그 소돔 성에서 롯이 건짐받는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롯이 구원받은 게 롯의 잘함 때문인가요? 그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이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중에 거지 나사로와 인색한 그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어도 낙원에 들어갔지만 반면에 부자는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어도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하소연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소연하나요? 내 형제 5명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내 형제들만큼은, 나는 어쩔 수 없더라도 내 가족들만큼은 이라고 말하는 그 처절함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요,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이미 되돌릴 수가 없는 사람의 처절한 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최후 심판, 우리에게 다가올 최후 심판의 그 특징, 특별히 심판받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특징은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진정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입니다. 이 내준다라는 말을 보면요, 마치 토해내는 것 같은, 죽은 자들의 몸을 토해내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육체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 때가 되면요, 모든 죽은 자들의 그 육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물론이고요, 불신자들까지 이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이유는 알 것 같습니다. 부활은 우리가 보통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다름 아닌 천국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의 육체는 왜 부활하는 걸까요? 불신자의 육체까지 부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제대로 심판을 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그 주어지는 심판을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신자의 부활은요, 영생을 누리기 위한 생명의 부활이 되는 것이고요, 불신자는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심판을 받게 될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불신자는요,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못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말 자체는 불로 이루어진 연못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선뜻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저기 포항제철 가면 있는 용광로 같은 것. 그러니까 불못은요, 끓는 불이고요, 꺼지지 않는 불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못이 가리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죽으면요,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즉시 음부로 가게 됩니다. 죽어서 가게 되는 음부와 이 최후 심판 때 떨어지게 되는 불못은요, 사실 방불합니다.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차이가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 음부는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불신자의 영혼이 머무는 곳인데요, 육체와 분리되어서 영혼만이 고통을 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면요, 죽은 자들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음부에 있던 영혼과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던 음부까지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못은요, 말하자면 그야말로 지옥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모두는요,
최후의 이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 명칭이 두 번째 사망이며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 후에 육체가 부활하여서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또한 역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불못에서는요,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벌,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될 때는요, 영혼만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와 함께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불에 타면서 녹는 고통이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화형을 당한다면 숨이 끊어지면 끝이잖아요. 그때까지 참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못에서는요, 숨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이 계속되고 기절하고 싶어도 기절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쳤으면 하지만 미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형당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사람이 사람에게 벌하는 그 화형에도 두려움은 극에 달합니다.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참아도 끝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거 잠깐 참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 내 자신이 불타야 한다면요, 마치 저 표정처럼 그 일은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못에서는 맨정신인 채로 끝없이 온몸이 녹고 타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불못의 심판은, 지옥에 들어가는 일은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100%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가령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가면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있다고 나한테 알려주지 않았냐고, 때려서라도 안 가게 말리지 않았냐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설명을 했지만, 제가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감흥이 없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이 세상이 지옥의 고통을 알게 모르게 왜곡시켜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멋있게 보이게 만들고 비장하게 고독한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매체들이 많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홍콩 느와르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첩혈 쌍홍이라는 작품에 보면요, 주윤발이 자기가 끝까지 싸워준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서 먼저 자리를 잡고 너를 기다릴게. 그 지옥은 마치 멋진 영웅들이 배짱 있게 가는 곳 같습니다. 또 여러분, 영화 무간도라는 작품에 보면요, 경찰 간부가 언더커버로 부하를 폭력 조직에 잠입을 시키는데요, 이게 위험한 일이라 죽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옥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 술이나 한잔하자. 여러분, 지옥을 마치 먼저 가서 기다릴 수 있는 곳, 만나서 비장하게 술 한잔 나눌 수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보면요, 지옥의 형벌을
저승사자나 도깨비가 돼서 이 세상을 떠도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고독함을 느끼고 마음을 아파하는 것 정도로 지옥의 고통을 완화하여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마치 지옥을 그래도 버틸 만한 곳, 멋있게 희생하는 곳으로 왜곡시키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지옥의 현실은요, 감당할 수 없는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못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더기가 죽지 않을까요? 구더기가 파먹는 것이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의 육체가 그 불 속에서 소멸되지 않고 계속 있기 때문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없이 그 소금이 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불못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연 상태 그대로 죽으면요,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떨어질 운명입니다. 2번 죽을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우리의 죄 대신 제물 삼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구주로 받아들이면요,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의 시작을 바로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요, 이 생명책에,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불못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불못의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시기를 두려워했던 그 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내리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조차 두려워하던 그 잔을, 원래는 우리가 마셔야 했던 잔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마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대신 불못의 고통을 받으셨기에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심판받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의 기준은요 심판을 통과하는, 심판받지 않는 구원의 기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요 육체의 죽음, 첫 번째 사망만을 경험하고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바로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중간은 없다고 말합니다. 불못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저마다 그 인생 시계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무엇이 가장 긴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증시에 눈이 밝은 사람은요, 하락장에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기 전에 그것을 팝니다. 그래야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요, 팔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손해를 보고 때로는 회복 불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불못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인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얼마나 후회될 일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인생을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이 실제로 있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삶으로써 내가 실제로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있는 나 자신,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요, 지옥의 형벌을 면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심판을 이길 힘은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가서 술 한 잔 나누면서 추억할 수 있는 유배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정신이 나갔으면 하지만 맨 정신으로 온몸의 통점과 신경과 감각이 다 살아있는 채로 그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몸이 녹으면서 소금이 불에 튀듯이 살이 벗겨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고통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있게 되는 비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 심판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 이 최후 심판의 운명을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은혜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가족들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